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6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네, 오늘 이 시간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스가랴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스가랴에서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진행해 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뭐를 기억하셨냐?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의 언약을 기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혀서 살았던 그들 회개하며 이게 바로 나의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들을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고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 아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게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내가 너와 이 많은 당신의 뜻을 이뤄가길 원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언약을 잊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민족을 향한 이 계획을 실행하겠다.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나라, 소망하는 나라는 오지 않아서 절망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학개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도 크리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있었을 때보다 큰 영광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고 기도하며 나갔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 말씀해 줬는데 육체로 손으로 지은 성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을 통해서 얻을 영광이 아니고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을 영광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에는 8가지 환상을 풀이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격려했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기다렸어요? 오지 않았어요? 분명 말씀했지만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들이 있는 걸 보면서 40년 뒤에 재차 메시아 구속 예언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받을 영광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전,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있을 영광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내 안에 오실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절대적 그 의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절대적 의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이 절대적 의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끔까지 역사하셨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싹이 돋아나도록 하는 게 당신의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한 이야기를 잘 쫓아서 오시면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세워질 바로 성경에서 계속 예고되어졌던 하나님의 본성전이에요. 이 본성전이 바로 내 안에 세워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름다운 나라가 형성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를 하며 말씀에 보시면 10절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3명의 그 인물이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걸 봐요. 이 이야기가 왜 적혀졌을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나와져 있는 이 3명의 인물, 그리고 요시야의 그 집까지 바로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싶은 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쓰는 대관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책을 주시고 그의 뜻을 이뤄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가 쓰게 된 그 면류관의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10절에 있는 내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자, 아멘. 여기 보시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3명의 사람이 요시야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사로잡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벌거벗었고 포로되어져서 어떤 것도 자기의 주권이 없이 살았던 종의 모습을 뜻합니다. 종과 주인의 차이는요, 이 드러나는 행색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어떤 종들은 옷도 입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옷은 입혔는데 신발을 시키지 않으므로 종과 주인을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존재이다 보니까 이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벌거벗은 존재,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의 종되었던 처참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약하심, 그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요시야의 집에 3사람이 들어갔대요. 이름이 뭐예요?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바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들이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 면류관을 쓰게 되는데, 이들의 이름의 의미를 풀이하면서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머리에 쓴 면류관의 의미, 바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이 갖고 오시는 왕권의 의미를 풀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뜻이 여기 안에 있는가 하고 보면은 헬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로잡힌 자예요. 사로잡혀서 속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속된 마음을 가진 자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속된 마음을 품은 그 상황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죄악대로
그리고 정욕대로 살다가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우리는 그런 세상의 정욕대로 어떤 마귀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마음, 두 마음을 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속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부르셔서 바로 여다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예정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바꾸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 마귀적인 마음, 우리는 선할 수 없는 존재인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성경에 나와져 있던 원론적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하다 보면 은혜가 되는 게 여호와께서 알고 계셨다. 여다야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우리의 이름을 그분이 태초 전에 자기의 마음속에 새겼고 그가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던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지를 통해서 그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그리고 속된 것밖에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 우리 또한 신실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거를 초월하신 분이니까 알고 계셨다. 나는 너를 알고 너도 나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그 관계성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의미를 갖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이냐? 요시아 이름의 뜻에 여기다가 비밀을 담아놨어요. 요시아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셨다는 거예요. 기초를 세우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심령에 은혜를 줘서 기초를 세워나가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토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죠. 그래서 기초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그 고백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런 동일한 고백들을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위에 바로 너가 했던 이 고백 위에 내가 바로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래요? 알게 하지 말래요?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알게 하지 말래요. 왜 알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실 것이기에 그냥 이걸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의 토대를 그리스도로 터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신의 그 의지를 이들의 이름 속에 비밀과 같이 숨겨놓으셨고 그러면서 그런 그들이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뭐를 하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다가 씌웠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웠을 때 이 의미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요? 우리의 심령 속에 기초를 세우실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선할 것이 없는, 속되고 추악하고 더러운 나의 마음속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전에 작정하신 대로 나를 알고 계시는,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서 받으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강력한 복음의 생기가 내 귀를 통과해서 마음에 때리며 새겨지게 될 때, 야, 이 모든 시간이 나에게 집중되어졌고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의지를 이렇게 내용 속에 담아서 은과 금을 토대로 해갖고 면류관을 만들어 누구의 머리에 씌웠다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제사장은 이런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요.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누가 쓰게 될까요? 왕만 쓰는 거예요. 왕.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왕이 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쓰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미리 예자에다가 증표 표자를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있을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그들이 그때 삶을 살아가면서 보도록 하게 하신 거죠. 아, 여호수아의 머리에 이러한 왕관을 쓰게 하신 것은 나중에 하늘나라의 왕권을 갖고 오시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에 실제로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썼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 우리 인생들을 바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기초를 놓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 일에 대한 것을 12절에다가 다 담아놨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여기 보게 되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보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것이니까 모든 부분에서 전환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썩어질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고,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각을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힘내라는 단어예요. 힘내!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언약을 따라서 살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진 게 여러분 그냥 모인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땅끝 교회시고, 하나하나가 그 예수의 그 뜻과 그분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어질 때 눈에 보여지는 땅끝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뤄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15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이다 보니까 몇십 년 된 교회, 120년 된 교회, 그리고 60년 된, 70년 된 교회에 비해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주,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이 바로 서고, 신앙이 바로 선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를 만들어 가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리고 방향성이 무엇이고, 그들의 저희가 무엇인지 세상 앞에 공개를 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연소함을 갖고 썩어질 것,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천박한 것, 차원이 낮은 것을 갖고 막 붙잡고 싸우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1.0에서 2.0으로 패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컴퓨터 써보시면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요즘에는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아시죠?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지금 하늘에서 수신이 내려왔어요. 이제 땅끝 교회는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연희동을 품고 서구를 품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계속 옛날 그 마음, 그때 그 시절 그 마음, 우리만 즐겁고 좋사오니 이러면은 어떤 누구도 우리는 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환은 뭘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함께하게 될 때 구성원으로서도 튼튼해져 가고 또 조직도 튼튼해져 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그 DNA를 이식했을 때 이것이 자동적으로 아주 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사모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왜 굳이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라라고 하는 이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명확하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났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자기 곳에서 돋아났다.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죠. 자기 곳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러면? 자기의 장소에서 돋아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장소에서 돋아났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경 속에서는 계속 나타나는 건데 우리 인생을 식물로도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식물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 심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의미가 최초로 우리가 성립하며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실 돋아나셨던 장소가 어디예요? 식물로 비유한다면 천국이겠죠. 천국에 바로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갖고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 거기에서 땅으로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심겨지면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핵심을 미랄이라고 하는 것에 담았는데 미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대요? 썩어져, 죽어져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죽어져, 썩어져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미랄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그 역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분이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고 할 때 천국에서 계셨던 분이 땅에 심겨져서 죽습니다. 근데 땅에 심겨서 죽게 되어지는 걸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헤롯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는데 헤롯 성전은 어떤 종교화의 상징이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고 막 장사하고 자기 멋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 나간다고 하는 원초적인 뜻 가운데 나가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말씀과 은혜와 함께 가지 않으면 돛대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 부분 속에서 종교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어진 건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참된 신앙을 갖고 나가다 보면 종교화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화의 핵심인 신앙이 있느냐 아니면 종교화 되어진 껍데기만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 땅끝 교회가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고 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불렀던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과 다른 꿈을 꿨는데 거기에 병들고 상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소외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성전에 가서도 가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 거하고 성전 가운데서 일했던 그 사람들 자체는 다 종교화되어져서 바로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이끌어 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헐어야 되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었지만 내가 며칠 만에 이것을 헐고 세운대요? 3일 만에 여기를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더러움과 그 추악함, 그 죄악을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세상 성전은 다 무너지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때 참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바가 자기 곳에서 돋아났다고 하는 이 말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 보시면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바깥에 나가 보게 되면은 싹이 나 있는 걸 봐요. 이쪽 저쪽에 싹이 나 있어요. 이쪽 저쪽에 싹이 나져 있는 것처럼 싹은 어느 곳에도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특정 장소를 예고하지 않고 자기 곳에서 돋아났다고 하는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땅, 구원하시기로 했던 심령의 땅 위에 예수님의 바로 하늘의 씨가 심겨져서 돋아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 세상에 없는 그런 분이 내 마음속에 돋아나실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거고 이 말씀이 새겨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가 왜 필요하게 될까요?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고 영원한 곳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라 이름하는 그 존재가 자기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것을 갖고 오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 것을 갖고 오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것을 갖고 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하나님의 땅이 맞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맞다면 그곳에서 다 싹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명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가 죽어짐으로 분명 예고하셨던 게 뭐예요? 100배, 60배, 30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 소망하는 모든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싹이 돋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싹이. 이 싹이 돋아나는데 싹이 놀아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저를 봐주시고 멍하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멍하니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데 목적을 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은 제가 한 이 부분만 1000번 봐보세요.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서 올려놓잖아요. 이 부분이 그냥 쉽게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걸 본다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알고자 하면은 보고 또 듣고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모든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만 핑계대지 마시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는데도 내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 얘기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어떤 사람은 작대기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레바퀴로 굴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건데 꼭 이렇게 굴려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게 하시고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심령 속에서 새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돋아나셔서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성결 사역이 이 안에 진행되는 이것을 성전이 지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면 하고 하면 하고 함께 이렇게 합이 맞아야죠. 그죠? 아멘이시죠? 같은 곳,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봐야죠. 저가 이쪽 보자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저쪽 가면 아니 거기 아니고 이쪽 좀 보자고요. 그러면 이쪽을 봐야 되는데 여기요? 여기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날 우리는요 이런 모든 부분에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거는요 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제 꿈이면 사라져도 돼요. 뭐 꿈은 꿈은 내 마음대로 꾸는 거지. 꾸는 사람 마음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 꿈이 저는 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명확하고 분명히 세밀화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꿈꾸게 하시고 소망케 하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이 바로 누구예요 그러면? 바로 여호와의 전은 예수님이 맞으시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성전 건축할 때 그 성전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기초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예수가 모든 걸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장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청소년기에, 어린이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부분이 글쎄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 우리 교회는 신천지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누구도 변화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저는 이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추수꾼이 100명이 와도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이 은혜 받고 변하는 일이 있겠죠.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고 명확하지 않는다면 추수꾼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말씀 듣다가 그냥 누가 나가시길래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는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잠깐 왔다가 가셨을 수도 있는데 12시에 마치는 줄 알고 왔다가 가셨을 수도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니까 어떤 누구도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워져 가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여러분들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몸인 것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세워야 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성전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땅끝 교회 사람으로서 세워져 나갈 때 이 교회는 명확해져 가는 거예요. 땅끝 교회라는 교회는 이렇구나. 이렇구나라고 할 때에 그 부분에서 이 땅끝 교회는 그래 라는 의미가 있고 땅끝 교회는 그렇대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와 그렇대 의미는 차이는 다른데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함께 나의 삶을 통해 조명해 나가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당신의 의지를 갖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누가 건축해요? 바로
여호와의 싹 예수가 오셔서 건축하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을 다 부셔버리고 바로 내 마음에 성전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영광도 얻고 실제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얻었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내 마음에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거죠. 내 마음에 세운다는 인식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여인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날아갈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니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자체가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아니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교회가 그 아름다운 목적대로 나가는 것이지 이거는 그냥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진짜 성전처럼 비춰지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져 나갈 때 이 교회도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바로 그가 오셔서 보시면은 어떤 역사를 하게 되어지냐면 그 자리에 좌정하심으로 평화의 은혼만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바로 내 심령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 마음은 평화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밖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세상의 모든 그런 신전들을 허물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 그 평화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보면 재미난 일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면류관은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들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게 우리가 보면서도 지나갈 때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일어났을까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아까 위에서 있었던 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름을 자세하게 한번 봐보세요. 이름이 어떤가? 이름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틀려요? 네, 이거 한번 이렇게 10절도 한번 띄워줬다가 14절도 한번 띄워주면 보기가 좀 편하겠죠? 네, 10절에 딱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온 네 사람의 이름을 한번 봅시다. 헬데, 도비와 그리고 여다야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나왔죠. 자 14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헬렘, 도비야, 여다야, 헨. 이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바꾸면서 여기에도 하나님 당신의 뜻과 비밀을 여기다가 담아 놓으셨는데 그들의 그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인데 자 여기 보면 헬데를 아까 속된 마음의 뜻이라고 하는 헬데를 헬렘으로 바꿨어요. 헬렘은 바로 할롬이라고 하는 꿈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꿈.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선하게 그 알고 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성경도 얘기하죠. 로마서에 보면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맥상통하며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 속에서 바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를 헨으로 바꾸면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은 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몸을 굽히면서 호의를 베풀다 라고 하며 이거를 축약하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자,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몸을 굽힌 게 성경에 어디 기록됐죠? 이렇게 얘기하면 추상적이어서 잘 모르겠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 자, 위에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랫사람은 누굴까요? 땅에 거하는 우리들, 피조물인 우리들,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몸을 굽힌 행동인데, 몸을 굽힌 행동은 뭐예요? 아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와서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호의,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바로 그의 죽음과 살리심을 통하여서 내 심령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싹이 돋아나고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념하여서 계속 하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전에 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성전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이 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에 나올 때 갖가지 생각을 갖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택함을 받은 자로 바로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이 목적 그대로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굽히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제적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권사가, 집사가, 그리고 장로가, 또 뭐예요? 전도사가, 목사가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은 권사님이셔. 저 사람은 장로님이셔. 목사님이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이 진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사가 됐을지라도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도 안타깝죠. 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으면서, 이 전에 있으면서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마인드, 세상의 뜻을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아니,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배를 또 제대로 드리지도 아니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아니, 이게 그때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딱 보게 되면은 저쪽에 골로새가 보이고 저쪽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장소가 보여요. 근데 히에라볼리에서는 뭐가 오냐면 뜨거운 물이 와요. 근데 뜨거운 물이 그 관을 타고 쭉 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올 때 어떻게 될까요? 식어버리는 거고, 저기 그 골로새에서는 찬물이 와요. 거기도 관을 타고 쭉 오게 되는데 동일하게 이 라오디게아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을 연결했을 때는 뜨거워야 되고 차가워야 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까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따라서 나가지 아니하고 다 자기 생각대로 나가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토하여 내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고 바라는가를 봐야 되죠. 근데 조금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예배가 이끌어지지 않던가, 제가 원하는 그 멘트가 조금 달콤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면 막 인상 쓰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속에서 원론적으로 원초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왜 저 종을 세워서, 부족해 보이는 저 종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왜 또 저런 말을 왜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인 거고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죠. 이걸 막 분리해가지고 요거는 받아가고 요거는 버리고. 아니, 말씀이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에서 증거되었던 이 말씀, 여러분들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요, 저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분이 저보고 건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건강하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서 많이 건강해졌어요. 근데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증거하다가 안질이 와갖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인식으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닐까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말하다가 쓰러지는 그런 질병도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말을 좀 더듬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앞에서 말을 잘 못하니까 편지로 쓰는 거예요. 이 편지가 남아서 바로 정경이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내 생각대로 이걸 자꾸 걷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가, 왜 내가 싫어하는 내용도 왜 듣게 하는가 하면서 돌아보지 않고 듣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거는 누구보다 뛰어나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하셔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스피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스피커에 나와진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서 내 뜻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의 의미를, 그 성전에다가 바로 이들 면류관을 안치해 두는 것으로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보존되기를 원했어요. 성전에 들어온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에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해서 일어난 모든 결과를 바라다 보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나, 어쩜 자기 뜻대로만 맨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가. 돌아보지를 않으니까 변화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나를 조명해 볼 때 우리의 삶에 소망과 희망이 있는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걸어가리라. 예배가 생명이라고 해도 예배 나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 될 텐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 않는데 그 삶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멋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대로 나아가서 다 맞은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환난인지, 나를 연단케 하시는 환난의 과정인지, 아니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돌아보게 하는 징계인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죠. 오늘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뭐 교회 왔는데 제가 여기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랜만에 나와서 이제 냉랭한 거예요. 그냥 낯설고. 교회가 낯설으면 내 영혼이 얼마나 추락했는가도 좀 보셔야죠. 이 교회가 이 전달하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안 들린다? 왜 요즘에는 말씀이 안 들리지? 왜 안 들리는지 삶을 돌아보면 너무 쉽게 나올걸요? 성경을 가까이 하자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만 즐비하고 썩어질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바깥에 나갔다 오더니 이제 이상해지셨나? 이상해진 게 아니라 제가 이 단위에 설 때마다 쓰는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일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은 언제인 줄을 모르니까 항상 마지막처럼 설교하고 나가는 건데, 제 마음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저런 소리 한다면 인상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웃어주세요. 웃어주시면 제가 절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항상 웃어주시고, 그리고 저를 긍휼히 봐주시고, 연약함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여기는 잘나서 서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세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레위 족속을 그냥 세웠던 것처럼 그냥 세운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저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15절에 보게 되면 이방 사람들까지, 그 이방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다 보면 우리도 사실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인 우리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 적혀져 있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아멘. 먼데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방 사람들까지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들의 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 성전이 아니에요. 그 심령에 예수께서 세상의 신전, 우상의 신전을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것을 통해 바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내가 이걸 깨닫고 했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걸 막 뭐라고 화낸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근을 줘서 한다고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딱 얘기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울어야 될 사람이 안 울어요. 왜 안 우는지 모르겠어요. 울어야 사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진짜로 저는요, 옛날에 군대 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수류탄 투척할 때, 요번에 수류탄 투척한 그거를 보고 우리 베드로가 청년부 방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여비 조심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뭐 이런 걸 올렸어 하고 하는데, 갑자기 제 과거 일이 싹 불현듯 지나가는데, 제가 약간 손에 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땀이 많다 보니까 수류탄을 던지다 떨어뜨릴 것 같은 거예요. 이틀을 기도했어요. 이틀을. 수류탄 안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한 거를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진짜 땀이 얼마나 그날따라 더 긴장하는 게 더 많이 나는지 살짝 미끄러졌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를 못 보실 뻔했어요. 예.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갖고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빗 맞아갖고, 원래 물에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흙에 떨어져갖고 흙덩어리를 다 맞았어요, 사람들이. 그때 안 맞기를. 예. 그래서 소대장이 막 이제 육두문자 쓰면서 너 물 웅덩이에 던지는 걸 왜 못 던지냐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신성민이라고 있는데, 신성민도 손에 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성민이가 생각나더라고요. 뭐가 생각나냐면, 성민이가 땀이 많은데 수류탄 사고 없이 잘 갔다 왔잖아요. 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그냥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그 모든 부분에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경미 권사님 잘 들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여비가 생각나는데, 이 여비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도 가끔 가다가 이게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그 사고 때문에 수류탄 하는 게 사라졌대잖아요. 얘 기수에는 고무 던진대, 고무. 이렇게.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열린 눈으로 보면 혹시나 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해야 될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진행될 거라는 걸 마무리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기에 그냥 들을진대라고 하니까 들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듣는다는 건 뭘까요? 부지런히 찾으며 열심으로 매일마다라는 게 여기에 삼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계속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여호와의 싹이 내 안에 심령에서 돋아나서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세워 가실 것이고 성결케 하는 사역을 진행할 거라고 미가가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잘 들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길 소망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들, 제가 이 성전을 허물어서 짓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면은 여러분들 한 번 하고 끝나는 건데,
두 번 하게 될지, 세 번 하게 될지, 한 번도 못 하게 될지,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의 근본적인 거는 이 성전이 새롭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는 언젠가 이 장벽을 허물어야겠죠. 장벽을 허물고 함께 그렇게 나가게 되어질 때 뭐 이거를 새로 재건축을 하든 아니면 여기만 트든 아니면 성전을 다른 장소로 요 근처로 이전해 가든 하나님이 하실 건데 전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내년에 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강단에 선포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건 빨리빨리 말하고 넘어가야죠. 믿습니다 저는. 네. 빨리 말한 것도 여러분들 이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말이 빠르든 느리든 이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이 말씀 자체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찾고 그리고 부지런히 간구하며 듣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이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성전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